선한 능력에 든든히 쌓여서 큰 보호받고 위로받으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지내면서 새로운 내일 맞으려 하네. 주 선한 능력 보호받으면서 무슨 일 닥쳐도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하니 큰 확신 속에 새날 맞으리. 지난 일이 우리를 괴롭히며 무거운 짐이 우릴 누르네. 오 주여 우리 상한 영혼들을 당신 손으로 치유하소서. 주 선한 능력 보호받으면서 무슨 일 닥쳐도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하니 큰 확신 속에 새날 맞으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촛불이 타게 하소서. 우리로 다시 하나 되게 하사 어두움 밝히 비춰주소서. 주 선한 능력 보호받으면서 무슨 일 닥쳐도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하니 큰 확신 속에 새날 맞으리.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하니 큰 확신 속에 새날 맞으리.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 4명이 날씨도 좋고 해서 시험날 소위 땡땡이를 치기로 했답니다. 학교를 빼먹기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날 잘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를 갔을 때 담임선생님한테 타이어 펑크가 나서 못 오게 됐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그래? 그럼 일단은 시험 보기로 한 거 오늘 시험 보자. 그리고 4명을 앉혀놓고 첫 번째 질문, 자, 어느 쪽 타이어 빵크가 났는지 자세히 써라 였습니다. 잘 썼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 우리도 이렇게 얄팍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돌아보는 재미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얄팍함보다는 깊숙한 신앙생활의 맛을 찾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깊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갈 길 멀고 마음은 깊은데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걱정과 불안함을 안고 사는 삶 속에 있는 저희들에게 마음의 안식을 주시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찬양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구원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 이곳 남아공에서는 약탈과 방화, 폭력으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 힘들고 불안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공포와 혼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힘든 시기 병상에 있는 은총교회 성도의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건강과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한국으로 귀국하신 안선영 사모님에게 주님의 사랑이 항상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을 축복하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은총교회 성도들 은혜 받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보통 자기보다 위대한 사람의 이름을 대며 맹세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것이 사실임을 확증하고 더 이상 논쟁이 계속되지 않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약속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받을 자들에게 이것을 확실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시려고 맹세로 그것을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으시며 거짓 맹세도 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는 이 두 사실은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며 우리가 받은 소망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나라의 흉흉한 소식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의 한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좀 불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이란 얘기가 절대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누가 썼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히브리서를 얘기할 때는 히브리서 기자, 히브리 기자라는 단어로 그 저자 이름을 대신하긴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거짓 없으심, 하나님에 대한 맹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피난처, 안전지대에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와 하나님의 맹세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번 오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깊이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처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한글 쉬운 성경을 채택을 했습니다. 일반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그게 한 번 읽고 이해가 하기 참 힘들어서 그래도 오늘 내용과 제일 맞는 한글 쉬운 성경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16절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보다 위대한 사람의 이름을 대며 맹세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한 것이 사실임을 확증하고 더 이상 논쟁이 계속되지 않도록 합니다. 네,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뭔가 맹세를 할 때, 나 모세 이름을 걸고 맹세해. 나 여호수아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의 이름, 이삭의 이름. 네,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나 봐요. 바로 여기서 16절도 바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의 이름을 대서 자기의 확실성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지금 어릴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이름을 걸고 아빠 이름을 걸고 아마 그런 식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17절 볼까요?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약속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받을 자에게 이것을 확실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시려고 맹세로 그것을 보증하셨습니다. 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난 다윗의 이름을 걸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제일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약속이 사실임을 증명하고자 그걸 정말 증명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려고 맹세를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십니다. 네.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같아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나는 신이고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라는 것을 밝히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잠깐 그 숨어져 있는 내용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맹세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나가 아니라 17절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들에게만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게만 약속이 맹세가 통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의 말씀 바로 이렇게 강하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셨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맹세가 확실하게 통용됨을 밝히셨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강직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거짓말을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했다. 어릴 적엔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럽니다. 그럼 그분들이랑 하나님이랑 다를 것이 없지 않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철학자 솔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기원전 550에서 650년 사이에 살았던 철학자예요. 7대 성인 중에, 그 당시 7대 성인 중에 한 명에 들어가셨고 아주 박식하기로, 그리고 법에 대해서 능통하기로, 옳은 법을 만들기로 능통한 그런 분이셨어요. 이분이 정말 악법을 만들지 않으려고, 나쁜 사람들이 이 법을 고치지 않게 하려고, 어떤 것이 좋은 법인지 알아보려고 10년간을 여행을 했습니다. 그 10년간을 여행을 하다가 리디아라는 나라에 가서 리디아 왕 크로이소스를 만나게 돼요. 크로이소스는 좀 그때 당시 부유한 왕이었습니다. 크로이소스는 철학자 솔로몬을 아주 기대했어요. 기대하고 자신이 갖고 있던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자랑거리를 솔론에게 슬슬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는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솔론, 네가 보기에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솔론이 아테네의 텔로스 장군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자식은 잘 키웠고 그의 가족은 행복했고, 그리고 텔로스 장군의 마지막은 전쟁을 하다가 멋있게 전사하셨습니다. 그가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크로이소스 왕이 좀 실망했어요. 자신의 이름이 나오길 바랬던 거죠. 자기의 모든 부를 갖고 있고 다 보여줬으면 당신 아무리 세계를 돌아다녀 보니 당신이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를 원했는데 의외로 그런 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는 마음에 그럼 두 번째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는 올림픽에서 월계관을 쓴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크로이소스 왕이 좀 이제 성질이 나기 시작했어요. 왜 나는 그 행복한 대열에 들어가지 못하지? 그러자 철학자 솔론이 가장 멋진 말을 했습니다. 비석이 서기 전까지, 그러니까 당신이 죽기 전까지는 행복과 불행을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도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았는지 불행하게 살았는지는 아마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왕 크로이소스는 14년간 리디아를 잘 이끌었지만 14일간 다른 나라에 비해 포위당하고 그 나라는 멸망하고 맙니다. 네, 14년간은 행복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꼴랑 14일간 포위를 당해서 그 나라가 멸망을 하는 불행을 맞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왕은 행복한 왕이었을까요? 불행한 왕이었을까요? 뭐 잠시 행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뭐 말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솔론이 말한 대로 비석이 섰을 때 불행한 왕으로 남겠습니까? 행복한 왕으로 남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건 자기가 조절할 수 없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네. 우린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하게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럼 나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지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정말 성경에 있는 대로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지고 불행이 될 수도 있고 하루하루가 바뀝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어쩌면 하나님의 운명일지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일지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으로 늘 나약한 점을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거짓말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신 분입니다. 우연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을 조절할 수 있는 건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으시며 거짓 맹세도 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는 이 두 사실은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며 우리가 받은 소망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네.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안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용기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조금만 이상한 말이 있나요? 피난처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네. 오늘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고 절대적으로 너와 맹세를 지킬 거야 라고 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도망갈 수 있는, 우리가 숨을 수 있는 피난처 혹은 안전지대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과 맹세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안전지대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방금 안전지대 피난처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피난처 말고 혹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안전지대와 피난처 아니면 우리가 어려울 때 안전지대 피난처를 가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이 도대체 어떤 것이 있었나요? 잘된 것이 있었나요? 아니면 주로 우상숭배에 대한 것이었나요? 남아공에 선교를 하다가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상고마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전통 흑인들 사이에 있는 무당입니다. 그 한 마을에 상고마가 있으면 이 상고마는 아픈 사람을 치유해주고 무슨 약초나 이런 민간요법으로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치유해주고 그리고 점을 쳐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위쪽 아프리카 지역의 상고마들은 조금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했어요. 마녀 사냥이라고 해서 엄한 사람들, 정말 약한 사람들을 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귀다. 이들을 어떻게든 없애야 된다. 그래서 상고마로 인한 사건 사고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옛날 얘기냐고요? 아닙니다. 지금도 남아공에는 상고마가 많이 있습니다. 약 8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라고 생각을 20만 명, 10만 명 엄청난 수의 상고마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린 지금 코로나와 지금 싸우기 위해서 백신을 만들고 그것을 막기 위해 줄도 서야 되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남아공 접종률이 낮은 이유가 상고마 4명 중에 1명만 백신에 동의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나머지 3명의 상고마는 아직도 백신을 믿지 않고 거짓 복음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흑인들의 대부분이
상고마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피난처는,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피난처는 상고마입니다. 미개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미개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우리를 또한 미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체를 하나님께서 아직도 미련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어려운 환경에 누구를 찾아, 어떤 사람을 의지해서 그 안전지대, 안전한 마음을, 그리고 피난처와 같은 곳을 찾고 계십니까?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상고마를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의외로 인터넷 쇼핑에 들어가 보시면 상고마들이 만든 물건들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비누며 약재며 그 밖에 소금, 이런 것들이 상고마의 이름을 붙이고 그 사람들도 장사를 해야 하는 모양이에요. 인터넷 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혹되지 마세요.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편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안전한 지대에 우리를 옮겨주신다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먼저는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안전한 지대에 옮겨주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가련한 자와 궁핍한 자인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그것을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읍시다. 누구? 영험하신 분을 찾아가는 것, 저는 그거 정말 반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랬을 때 시편 12편의 말씀에 보시면 안전한 지대에 우리를 옮겨주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소리, 우리의 눌림의 소리, 우리의 궁핍한 탄식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네, 이 구절에서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직접 기도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접 들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준다는 뜻입니다. 글쎄요, 목사이자 선교사인 저도 굳이 이 부분에서 좀 창피한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일을 하다 보니 저도 경제적으로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때로는 갑자기 큰일이 터지게 되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목돈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 큰일이 딱 제 머리에 닿았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건 기도가 아니었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 부분을 누구한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아마도 이것도 우리도 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우리의 탄식과 고통의 소리를 들려드려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에 따른 응답을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 말씀에서는 더더욱 조금 시편 말씀에서 조금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옮겨주신답니다. 네. 좋은 소식인가요? 나쁜 소식인가요? 우리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큰 돈을 지금 주셔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한테 안전한 지대입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 몸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니 어디에 있어야 제가 제일 안전한 지대입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생각대로 옮겨 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가고 싶은 안전한 곳과 하나님이 보내고 싶은 안전한 곳 중에 어느 곳이 더 안전하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곳입니다. 단지 오늘의 약속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은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이 허락한 안전한 장소임이 확실합니다. 한국에 계시든, 남아공에 계시든, 독일에 계시든, 아니면 그 외 어느 곳에 계시든,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은 바로 안전한 장소입니다. 피난처이자 안전지대입니다. 그러면은 안전지대로 가는 최고의 방법, 지금 이야기 나누긴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안전지대에 갈 수 있고, 우리의 입으로 기도하는 것이 안전지대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가는, 안전지대로 가는 가장 확실한 최고의 방법. 나를 하나님께 완전하게 노출시킨다는 겁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이것도 또 저에 대한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뭐 그렇다고 뭐 그렇게 너무 나쁜 쪽은 아니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남아공에 처음 유학 올 때 저는 갑작스럽게 오게 됐어요. 큰 교회에서 사역을 잘하다가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유학을 가야겠다는 생각에 부랴부랴 접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문제는 영어 공부가 하나도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박사 공부를 하러 남아공에 와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덕에 정말 하루 16시간, 18시간씩 공부를 했어요. 영어 공부를 주로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구두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제가 가는 것도 역시 구두 시험이 많은 과정이어서 책을 읽고 구두 시험을 보는 거였어요. 책을 해석하는 거가 저한테는 좀 어려웠는데, 저희 교수님 보기는 제가 말이 너무 안 되고 영어를 힘들어하니까 그 부분을 많이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시험을 보더니 교수님이 불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했었어야 됐습니다. 내가 똑똑하는 것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무조건 아는 척하기. yes, yeah. 그렇게 해서 뭔 소리인지 몰라도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는 척을 하고 무조건 대답하고 나오는 방법. 그럼 좀 내가 똑똑해 보일 수 있겠지. 아니면 두 번째 방법입니다. 내 영어 한계를 솔직히 말하기. 저는 두 번째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제 영어 한계에 대해서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상당히 흡족해 하셨어요. 오히려. 왜냐하면은 제가 쓴 글이라든가 논문의 깊이는 있었는데 단지 말만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교수님께서는 농담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계속 대화 중에 야, 너 이 단어 모르지? 너 이 단어 네가 모르는 단어 맞지? 오히려 그렇게 해서 저한테 친절하게 단어를 가르쳐 주시고 저를 더 이해시키려고 애를 써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존심 상하는 문제입니까? 감사할 문제입니까? 네. 하나님도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그냥 내 나약함을 그냥 보여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 부분 가지고 우리를 내치실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면 좀 어떨까요?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지대로 가장 빨리 옮겨주는 방법은 우리의 있는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완전히 노출시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결론을 맺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지대로 옮겨주시는 방법 크게 두 가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제사를 드리는 강아지와 같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나의 모든 것을 노출시키고 하나님께 내 입술로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약속들을 믿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를 마음에 새겨두시고 명심하신다면 우리를 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실 겁니다. 그렇게 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울 때는 어딘가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누군가한테 맡기고 싶고
눈물을 흘리다가 눈물이 마를 때까지도 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습니다. 네, 저희 입술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정말 힘들어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의 지금의 이곳은 안전한 장소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꿈과 용기를 더해 주시고 힘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맹세를 계속 생각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주 특별한 신방을 계획했습니다. 토요일 이른 아침에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케이프타운으로 들어가면 매주 토요일에만 열리는 아주 멋진 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문하는 곳은 올드 비스킷 밀 안에서 하는 마켓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관광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장은 열렸고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점들은 다 문을 열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야 있던 없던 DJ들은 그들이 준비한 음악으로 흥을 돋굽니다. 옷들, 아프리카 기념품, 꽃 등 다양한 볼거리들과 물건들을 질비하게 늘어놓고 장사를 시작합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가게들도 있어서 정말 다양하게 눈요기를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 눈요기가 끝나면 입의 즐거움도 빼놓을 수 없겠지요. 이곳이 인기 있는 이유도 정말 다양한 먹거리들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보기에도 맛있어 보이고 신기해 보이는 음식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은총교회 홍명식 신영숙 집사님 부부가 운영하시는 한국 음식점을 신방 왔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을 대표해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팔고 계십니다. 한국의 음식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젠 세계적인 음식이 되었습니다. 두 집사님께서 한국 음식 홍보에 한몫 거들고 있습니다. 집사님의 음식 솜씨가 한국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니 어깨가 더 무거워지겠는데요. 세계 각양각색의 손님들을 위한 한국 음식 홍보대사가 되신 것 같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집사님의 바쁜 손놀림이 그나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래요. 집사님 반가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의 폭동까지 남아공이 어수선합니다. 늘 안전을 생각하시고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홍명식 신용숙 집사님이 사이머스타운에 사업체를 여셨습니다. 모두 축복과 기도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엄마 이리 와 요거 보셔요 병아리 때 뿅뿅뿅뿅 놀고 간 뒤에 미나리 파란 싹이 돋아났어요 미나리 파란 싹이 돋아났어요 엄마 여기 좀 바라보셔요 노랑 나비 춤추는 곳에 맨들레 예쁜 꽃이 피어났어요 맨들레 예쁜 꽃이 피어났어요 다음 주 기도 이예순 집사.
이번 한 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뢰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뢰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뢰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신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사용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생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위치에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모든 감사한 마음을 주님께 봉헌으로 바칩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그리고 주님의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또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약속과 맹세를 믿으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